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분들에 대한 제사죠. 그리고 또 귀신에 대한 제사. 그저 이제 장례식 때도 보면은 산에 가서 이제 그 장사할 때 산신제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제 제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분들에 대한 제사. 이 모두 음식을 준비해 놓고 조상님들이 거기에 제에 참여해 가지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귀신에게 하는 제사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신 조상분들에 대한 제사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이제 신명기 16장에서 보면은 그 제사가 있잖아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 절기를 지킬 때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명절 때도 제사가 있고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도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의 기원은 성경의 최초의 제사 드리는 과정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데 그 3장과 4장에서 제사를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거는 없어요. 근데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덧입혀서 허물을 가려 주셨다. 거기서 볼 때 이제 짐승 잡아서 허물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그것이 쭉 성경 역사적으로 흘러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흰 옷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싹 가려 주신 그 짐승의 양의 피의 제사 그리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제 죽음과 짐승이 죽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죽여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 할 것을 그래 구약시대에 짐승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나의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이 짐승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제사죠. 그러므로
이 제사는 죽음과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제사도 조상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제사.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의 제사는 아마 그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유교에 의해서 그 제사가 쭉 드려지고 있을 겁니다. 유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유교, 불교,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의 모두 큰 종교들이죠. 그런데 이 세 종교의 그 제사나 죽음의 문제에서 보면은 불교의 그 석가모니는 이제 길을 가다가 크게 슬퍼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독자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석가모니에게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살려 주세요. 그래 간절히 간청을 하는데 그래 살릴 능력은 없고 그래서 이 한 말씀이 자매여 저 마을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아니한 가정에서 쌀을 이제 공양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밥을 해서 이제 먹으면은 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여자가 자식이 죽은 외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가서 동네 집집마다 다녔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다녔는데 그 안 죽은 살아오면서 한 가정도 죽지 아니한 그런 가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예.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정 가문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는 희망을 가지고 살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실망 가운데서 돌아와서 어찌 그런 쌀을 구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구할 때에 하신 말씀이 자매여 생자 필멸 산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산 사람은 죽기가 마련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결국은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교의 이 공자님에게 그 또 제자가 선생님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물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나는 사람의 삶에 대한 도리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에서 생과 사에 대한 유교는 내세관이 없어요. 내세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로서 이제 자기를 잘 다스리고 깨끗이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은 태평 세대가 참 지상낙원이 온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도 도덕적인 교훈에 불과하죠.
서가모니 불교에서도 계속 윤회를 말하잖아요. 윤회를. 그런데 기독교 예수님은 전도하시면서 병든 자 일으키시고, 병든 자 일으키는 것은 귀신들도 많이 하죠. 귀신들도 그런 이적을 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도하실 때에 해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가서 살려주셨잖아요. 또 나인성 과부 독자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또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잘 아시는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둘 말아서 이제 장사 지낸 그것을 그 나사로가 척척 걸어 무덤에서 살아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나오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언기도 하시고 도우시고 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나라의 명절은 제사를 지내는데 또 이제 돌아가신 조상분들에 대한 조상분들로부터 도움을 원하는 심령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신명기 16장에서 1년 3차 큰 절기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가 있느냐,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명절은 보면은 이제 음력 설 명절이 있고, 그 다음 또 음력 추석의 명절이 있잖아요. 설과 추석 큰 명절이, 우리나라 큰 명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정일에 해가지고 해가 바뀔 때 태양력에 의해서 이제 1월 1일 양력 1월 1일 그렇게 있죠. 그런데 이 태양력은 우리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주전과 주후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 탄생 2023년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과 추석은 달력이라 해가지고 음력, 달의 주기에 의한 그 명절, 설명절. 그리고 이제 설명절, 추석 명절 하면은 설명절은 우리 이제 떡국 먹고 또 한 살 더 하고 또 세배 드리고 세뱃돈 또 주고받고, 추석에는 또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이라는 뜻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이다. 그래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 8월 보름달이 제일 큰 달이라고 그래요. 달이 크다고 그러죠. 정월 보름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명절은 설, 추석 큰 명절이 있다. 그런데 그 명절 때마다 돌아가신 조상분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명절은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의 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년 3차 큰 명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3대 절기, 구약시대의 3대 절기와 이것이 신약시대에 주시는 3대 절기의 교훈, 이것이 아주 우리가 잘 알아서 절기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시대에도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물론 3대 절기를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또 우리가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의해서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교훈하셨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으로 성경적으로 유익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3대 절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 무교절은 그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이 피가 있는 가정에는 전부 다 넘어가고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온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이제 첫 새끼까지 전부 하나님이 쳐서 멸하실 때에 그때에 피를 보고 그 가정은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간 것이 유월절 피해 제사지요. 그 다음에 정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그 주간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부터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죠.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도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참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처럼 유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유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하심으로써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곧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유월절을 믿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음 무교절은 우리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랬어요. 누룩. 근데 이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누룩은 두 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다. 두 가지 교훈. 이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의 누룩은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가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싹 전파되는 것이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서 부풀게 해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좋은 모습으로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좋은 의미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바리새인의 교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또 누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 뭡니까?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그들 책망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하신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 누룩 없는 떡.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자. 누룩 없는 떡, 잘못된 교훈을 이제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것이 신약 시대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뜨는 심령으로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참 마음으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대로 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에 떠는 심령으로 사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기가 신명기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하셨죠. 칠칠절. 칠칠절이 무슨 절기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추수가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첫 번째 우리나라 추수도 봄에 보리 추수가 있고 가을에 벼 추수가 있잖아요. 봄에 추수가 있고 가을에 추수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이제 맥추절, 보리 추수가 있고 연종에 또 수장절, 초막절 절기가 있어요. 두 번 추수가 있는 거죠.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에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단을 거두어가지고 안식일 이튿날 제사장으로 가져가서 그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래 이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보리 추수하는 추수를 말씀하는 것인데 첫 번째 추수, 첫 추수를 첫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한다.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를 드린 후에 7주를 지나서 안식일 이튿날, 그러면은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째 새로운 제사를 드린다. 50일째 새로운 제사를 드린다. 그것이 이제 77절.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77절이 한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3대 큰 절기 중에 77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보리추수를 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7주 후에 다시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77절, 이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것이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 이제 해 받으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야면은 그때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추수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절기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오순절날 또다시 새로운 제사,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 기독교의 교회의 시작이지요. 교회의 시작.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의 첫 번째 추수를, 맥추절을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맥추절을, 구약시대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을 지키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후에 7주 후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셨다. 그걸 믿으면은 이제 77절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초실절, 첫 열매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무교절과 77절은 은혜 시대, 영원 구원의 시기에 지키는 절기였다. 이것이 이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수장절, 초막절 있어요.
여기 이제 신명기 16장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하셨어요. 초막절. 이 수장절은 연종에 추수를 다 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난 후에 알곡을 곡간에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가정을 떠나서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고 풀을 나뭇가지에다가 풀을 얼기설기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충 얼기설기 해놓고 한 주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다. 이것은 연종에 추수를 다 해놓고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킨다.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라겠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사막을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1년에 한 번씩 정도로 그 막 이사하면서 40년 동안 만나면 먹고 그런 광야 생활. 그래도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부르텄느냐 만나가 끊어졌느냐 굶기를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모아놓고 쌓아놓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갖춰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다 가잖아요. 다 갔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대재벌 회장분들도 다 가잖아요. 그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숨 한 번 크게 쉬고 물 한 컵 시원하게 칵 마시고 밥 한 숟갈씩 착착 이리 해가지고 떠가지고 수국수국 먹는 거 이거 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 가봐요. 그 숨 한 번 못 쉬어가지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가지고 가족들이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애타하는 모습 또 음식 한 숟가락 손으로 떠먹지 못해서 목에다가 이 호수를 통해서 음식을 넣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들이 애타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여러분 그리고 다 갔잖아요.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착 살다가 순식간에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참 이렇게라도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해야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 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 더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장사하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오히려 주신 그것을 거두어서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 달란트 머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게 위대하게 더 하면서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아무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진짜 꿈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 희망은 진짜 꿈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세계 통일, 세계 교회 통일, 왕권의 그 영광,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소망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약속 말씀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큰 복된 소망을 위해서 작은 것 놓치지 말자. 작은 것 놓쳐버리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크고 위대한 꿈을, 언약을 주셨지만은 전부 다 꿈으로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 수장절, 초막절은 연종에 추수해서 대충 얼기설기 지어놓고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조상분들의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추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예. 그걸 통해서 가족들끼리 신앙의 은혜를 나누는 그 교훈, 그 절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 명절을 지킬 때도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스라엘 명절 절기처럼 과거 조상님들의 그 조상분들의 어려운 과정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그 과정을 자녀들에게 교훈하면서 신앙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명절, 그것이 참다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절기였다. 이런 유월절과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수장절은 연종에 지키는 절기라고 했죠. 연종에. 이 연종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하나님 사람 농사 짓는 거예요. 사람 농사. 그 연종의 수장절을 지키라 한 것은 6,000년 인간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간 종말에 지켜야 할 절기가 수장절, 마지막 추수, 두 번째 추수. 그래, 맥추절 첫 번째 추수는 영혼구원의 추수. 그 다음에 연종의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추수는 영육구원의 추수. 여러분, 참 귀한 은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수장절에 대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이 수장절은 구약시대는 곡식을 거두어 저장해가지고 지키는 절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절기들이 영혼구원과 영육구원의 절기다. 영혼구원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절기고, 영육구원의 절기는 재림에 관한 절기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수장절. 연종의 마지막 추수 때에, 그럼 마지막 추수 때에 열매가 무슨 열매냐? 영육구원의 열매라고 그랬죠. 영혼구원의 열매가 아니고 영육구원의 열매 맺을 때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누굽니까? 베나성도 14만 4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지상 강림하는 모습. 그 베나성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계시록 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한 것은, 어린 양의 이름은 성령의 인, 성령의 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의 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의 수가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더라 그랬어요. 이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 맞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니 또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니 이렇게 여러모로 말합니다만은 그것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요. 또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의 택한 종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참 마강한 살과 같이 또 손바닥을 감추시고 전통에 손바닥을 숨기시고 전통에 감춰가지고 마강한 살과 같이 양날선 금과 같이 무장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적을 치는 승리의 용사제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 사명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일으킨다는 그 이스라엘 지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새로운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킨다는 것은 야곱의 12지파를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종말에 새로운 하나님의 입맞은 베나 성도들의 그 무리 단체를 일으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맞은 인류 역사의 6천년 처음 익은 열매, 영육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수장절이고 또 열매를 거둬놓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이것이 영육구원이다. 영육구원에 있어서도 두 길이 있다는 것이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베나성도 14만 4천과 그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나와서 전도함으로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잘 나오게 되는 이 열매를 맺어서 새 시대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새 시대 영육 구원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과 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통해서 새 시대 영육 구원 받은 자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이 새 시대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새 시대에서 1000년 동안 처음 익은 열매된 자들은 왕권의 영광으로 그들의 전도를 받은 흰무리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은 종족으로서 1000년 동안 왕국에서 살다가 무궁세계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은
우리 스가랴 14장에서 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혜의 비를 받지 못하면은 바싹 말라 죽는 거잖아요. 그래 이 스가랴 14장 16절 19절에서 택한 자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성령의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리시고 또 멸망할 자들은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바싹 비오지 못하게 해서 바싹 말라서 일시간에 불살라 버리는 심판이 있다. 그래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아니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것이 잘 분별이 돼야죠. 여러분 1260일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때 참 입맞은 종이 인도하는 제단은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실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슬 단비 같은 은혜만 조금 주는 거예요.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이슬 같은 은혜라도 계속 받고 나갈 때에 미가서 5장이죠. 이슬 같은 은혜를 계속 받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됐다 받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권능을 주셔가지고 완전 역사를 주셔가지고 숯불 짐승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 조금만 참 말씀을 주셔놓고 낯을 가리우신다는 말씀과 같이 소시에 버린 아내와 같이 버려둔다 하신 말씀처럼 그래 두셔야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다 검열해 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과정에서 잘 인정을 받으면은 이제 고난의 풀무가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시도록 신과 말씀 임하고 세임이 임하고 철장의 권세가 임해서 1260일 연하게 하시는 역사. 지금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 선구적인 사명자 될 자들이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슬 같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1300년 들어가면은 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의 건세 역사 받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1260일을 예언하면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다. 그때 하늘문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딱 거쳐서 바짝 말라지는 교회가 있고 마지막 전무후무한 은혜 가운데서 소낙비 같은 은혜 가운데서 전하는 자에게 학자여 듣는 자에게 학자기 7영의 완전 역사로 가감없이 한 말씀 가감없이 쫙 전할 수 있는 이런 신의 역사. 여러분 절기를 지킬러 초막절을 지킬러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 전삼년 반에는 베나성도 14만 4천과 또 종족들을 잘 영육 구원받을 모든 사람 한 알갱이도 아모스 9장처럼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것이 수장절, 초막절. 그래서 이제 구약 초막절을 말씀하실 때는 추수를 다 해놓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서가랴 14장에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비는 우리 신명기 32장에서 은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가랴 14장에서는 정삼년 반에 알곡과 쭉정이 딱 갈라놓아서 모으는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명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명절과 이스라엘의 명절, 우리나라 설 명절, 추석 명절, 조상님들의 그 은혜를 기리면서 그 신이 와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귀신의 제사, 우상의 제사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 3대 명절, 이 제사는 6,000년 전에부터 제사의 기원이 기독교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의 제사는 큰 제사 3대 절기가 있다. 유월절, 맥추절.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은혜시대 영혼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 수장절과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과 새시대에 관한 절기이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수장절,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러한 마지막 추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파입니까?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성결교입니까? 그 새로 들어보는 교회인데요. 그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수장절, 초막절 두 번째 추수를 통해서 참 알곡 모아서 새시대가는 이제는 교파가 문제가 아니고 알곡 모으는 순금등대 촛대 교회냐 쭉정이 모으는 바벨 교회냐 이 두 길, 이 두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을 당해서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절기, 그 중에도 지금은 연종의 추수, 인간 종말의 추수, 수장절, 초막절, 알곡 곡간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불심판, 일시간에 이제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사라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세상이 불타는 그날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는 다니엘 3장과 같은 이러한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새 시대로 향하여 새 노래와 또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